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면서 살아나가며 특별히 예배 중에 큰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따뜻한 얼굴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이제 계절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늘 바뀌지 않는 어떤 습관 혹은 고정적인 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다 복되시고 또 모든 자녀들이 그 복됨을 본받아가고 그 복됨을 실행하는 그런 귀한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저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요. 근데 어버이 주일 설교를 지금 생각해 보니 여러 번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냈던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고사성어가 뭐냐면 연저지인. 연은 무슨 뜻이냐면 빨다. 저는 고름. 고름을 빠는 그런 인자함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인즉 이런 이야기입니다. 춘추시대에 옥이라고 하는 대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전쟁도 잘할 뿐만 아니라 병법에도 통달한 어떤 군사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군사들의 그 천막, 텐트를 순찰하다 보니 한 천막에 발바닥에 행군으로 말미암아 이제 물퉁기가 지고 고름이 나와 있는 고생하는 병사를 본 거예요. 대장군이 그 병사의 발을 잡고 자기의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주었대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장군입니까? 오늘 우리 세대도 그러한 지도자가 있기를 다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오늘 이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가 왜 이 연저지인을 늘 칭송하고 지금까지도 전해지게 하냐면 바로 그런 지도자, 그런 인자한 오기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아름다운 이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기 장군의 이 연저지인이 그 나라에 다 퍼져서 모든 백성들이 오기 장군 하면 박수를 치고 감사할 때 한 마을의 한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통곡을 합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죽었네. 이제 우리 아들 죽었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아들이 바로 오기 장군에 소속된 군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장군이 병사를 이런 식으로 연저지인으로 사랑하면 그 사병들은 얼마나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 죽었네. 이제 전쟁에 나가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니 우리 아들은 죽었네. 연저지인이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 속에 우리 어머니의 이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마음, 자녀로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어떤 출세라든지 어떤 사랑받는 것 먼저도 우리를 가장 목숨으로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순수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 사랑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100세 세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장수하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복된 일입니까? 근데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사회 속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세대 갈등이라고 해요. 인터넷상에 보면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그 갈등은 이 자리에서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섭리 속에서 세대 갈등도 깨지고
자녀를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그 마음 속에,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셔서 아까 우리 전승 권사님 기도하시듯이 부모님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특별히 요즘 자녀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갈등, 세대의 갈등을 느끼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의 육신의 나이가 80세, 100세가 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이와 따라 경륜에 따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으라. 특별히 오늘 카네이션을 받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으라. 사실 인간은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두 가지 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는 본받는 것이고 하나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앞에 적어도 20년, 30년 시간은 본받는 교육을 받는 시간이에요. 모든 것을 이미 세상에서 검증되어 있던 그런 방식이나 이론을 본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후반생부터는 무엇을 하냐? 본받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론은 이렇지만 평생 동안 본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을 지적합니다. 자칫하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면 따라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오기 장군의 연저지인과 같이 어찌 보면 좋지 않은 심지어는 사악한 의도가 숨겨져 있는 세상의 세태에 우리는 본받고 뒤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늘 외칩니다. 리더십에 대한 강의도 많고요. 책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리더십은 소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리더십을 배우는 많은 이들은 다 오기 장군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미약한 그런 사랑을 받고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가치가 없어짐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 세상을 본받는 그런 세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육신을 낳아주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시켜 주시고 어버이로 이 땅에 살아계셔서 지혜를 전해주시는 모든 부모님들은 세상에 고질화된 이러한 관습들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육신은 쇠하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변화는 겉으로 본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별하고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면 우리의 속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지금 로마서를 순서가 없이 그냥 쭉 읽고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으셨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어버이 주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우리가 취사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으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외에도 다른 곳에서 이 축복을 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시고 이 축복을 받으면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입술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되냐, 바로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마음이 새롭게 된 그 축복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골로새서 3장 16절의 이 말씀들이 모든 부모님들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간증이 되고 드러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즉 마음의 영이 새롭게 된다 하면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훈련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인용하려면, 적용하려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메시지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만 저희도 어머니 있고 또 장모님 계시고 이제 세상으로 보면 이제 나이 많으세요. 근데 대화하다 보면 가끔 막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막히냐? 딱 두 가지인데요. 지나간 했던 자랑을 또 하는 거. 여러분 표정이 너무 굳어 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녀들이 물론 사랑으로 보겠죠. 자녀들이 흠이 너무 많이 보이나 봐요. 우리가 전문 용어로 잔소리라고 그러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담대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사랑, 감사만 볼 수 있는 그 눈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려면 이 세대의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쫓아가다가 힘들어 허걱대기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다라는 이런 결단이 없으면 이것을 동기라고 하죠. 이 동기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게으르고 말씀의 자리에도 게으르고 예배의 자리에도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 멈추게 했던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여러분 은혜롭게 잘 활용했을 줄 믿습니다. 잠깐 멈추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그 감사함을 붙잡아야 하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반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당장 모든 재산을 처분하라 그런 물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내 목숨마저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 자녀마저도 그 이상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런 결단의 마음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고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과정 속에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참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지 않았던 이 감사함이 얼마나 큽니까? 이삭을 진정으로 그 불제단에 올려놓았을 때 눕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봤던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어버이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사시는 그런 기억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기가 쉬워요. 내 습관대로 하면 쉬워요. 그러나 내 손과 내 발은 내 습관대로 흘러갈지라도 마음만은 새롭게 해야지. 새로운 생각, 새로운 방식, 새로운 체험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늘 젊게 사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함은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예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리하여 따라다니는 모든 제자들에게 늘 경이로웠어요. 예수님이 똑같은 방식으로 3번 이상 했더라면
모든 제자들은 그래 나도 이제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늘 새롭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에 정해진 규칙이 아닌 주 안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적어도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면 실제로 드러나는 반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사실은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듯이 새롭게 변화받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정확한 평가 기준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3절 말씀이죠.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생각 이상으로 품지 말라는 무슨 말입니까? 거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물론 낮은 자존감도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해를 끼쳐요. 또 높은 자존감 역시 우리에게 큰 위해를 끼칩니다. 요즘 세상이 모든 이들이 다 오기와 같은 장군이 되고 싶어 해요. 그 누구도 발에 종기가 나 고통받고 특별히 누군가에게 입으로 그 고름을 빨아주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기보다도 내가 오기가 되고 내가 대장군이 되고자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기심 혹은 자기중심이라고 그래요. 사실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다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적당히 잘 건드려주면 여러분 아마 이런 체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건드려주고 만져주면 엄청 편하거든요. 인간의 이 약점을 아는 이 세상의 사악한 세력들은 이 약점을 틈타 바로 이단, 거짓 종교, 소위 말하는 상담, 컨설팅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을 늘 건드리고 깨치기를 권고하는 참 기독교만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 특별히 불교 상황들을 보면 그 이기적인 것보다 자기중심성이 엄청 뛰어나게 드러나고 있죠. 예를 들면 비우다. 비우다는 뭡니까? 내가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해탈하다. 자기의 공로입니다. 성불하세요. 나를 얼마나 높여줘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니 편안해해요. 얼굴에 모든 근육들이 이완이 돼서 편한 표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고쳐야 될 문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본당에 들어오면 다 얼굴이 굳어져 있죠. 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나서 우리의 표정이 경건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내용에 무엇이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복음은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자기중심성을 철저히 깨뜨려 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1순위고 최선의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많은 경륜을 경험하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우리 가정에서 부르기를 우리의 부모님들, 어르신들 먼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연세가 많을수록 이것이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된다라고 분석을 해요. 그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그리하여 그 누구에게도 날카롭거나 교만하지 않은 그런 선배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이어서 말하기를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하죠. 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지혜롭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롭게 생각하다는 바로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분명하게 파악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 우리는 간혹 오랜 시간 동안 이 단어에 대하여 오해가 있었어요. 많은 이들은 이 3절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의 분량을 믿음의 양으로 이해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정확히 본다면 오늘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이 분량, 이 메트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미터라고 하는 그 어원이 되거든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이 메트론은 양이 아니라 기준의 어떤 계량의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측량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분량은 바로 믿음의 기준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3절 말씀을 다시 쉽게 풀어 이해한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르신이든 젊은이든 아이들이든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축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 복음은 우리 자신의 모습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분량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보다 낮은 모습. 세상은 우리를 누릅니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게 되고 자기 자책감이 있게 되고 그래야 늘 부족함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우리를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충분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된다면 우리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가 세상의 유행을 따를 대로 따르다가 결국 멸망에 이를 수 있는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우리의 실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축복으로 받은 모든 이들에게 그 생각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은 우리를 정확하게 술에 취하지 않게 모든 문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목적은 바로 구원에 올인할 수 있도록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 이 분량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다르죠. 또 옆집 아버지, 옆집 어머니 또 우리 집하고도 달라요. 그러나 다 분명한 것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각자에게 서로 다른 이런 은사,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이런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개인 한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작게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좀 더 확장하면 교회의 공동체, 또 확장하면 범우주적인 이 공동체에 하나님은 구원의 섭리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각자가 가진 그 은사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은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큰 우주라고 하는 가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 이상으로 그 분량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결코 우리들에게 선함을 이루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입니다. 이 분량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은 나에게 전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또 하나, 자기 자신보다 자기를 과소평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아무 존재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믿음의 분량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결항하는 기준을 잡아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십니다. 이 말씀은 결코 오늘 하루의 메시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는 이 결단을 늘 가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그 결단을 더 확고히 하기 위하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겠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이 꽃을 이렇게 꽂아주니까 괜히 막 힘이 나네요. 오늘 고백을 여러 개 하는데 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렵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깨지는 것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야 늘 인정받으려 했고 늘 나의 지나간 과거의 자랑을 들어주기를 원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은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상향적이고 진취적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된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세상은 자칫 부모님마저도 짐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결코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우리의 복덩이들입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의 복덩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복덩이냐?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왜 복덩이냐면 부모님은 우리의 약속의 첫 계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로써 내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헬스클럽 열심히 가서 아령 들고 있어서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날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드리는 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장수입니다. 그래야 우리 어르신들께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